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첫 시간이니만큼 마가복음이 어떤 복음서인지,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지만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이름을 붙여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일찍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인 상태로 살았고, 어머니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는데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다락방이 그렇게 컸으니까 굉장히 큰 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의 외삼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든지 엄마의 동생이든지 그렇겠죠. 바나바가 자기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계기가 언제 누구로부터 비롯됐냐 하면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로부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거듭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받고 거듭남,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마가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그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도 독실했고, 또 외가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헌신의 사람, 섬김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고, 또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크고 넓어서 사도들이 늘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초대교회의 거점이 됐던 그런 좋은 영향력의 그 속에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가였지만 두 번의 아주 큰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자기도 잡혀갈까봐 도망을 간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나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패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선교의 그 고난이 너무 자기에게 버거우니까 밤빌리아에서 선교 대열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돼서 선교할 때 한 사람이 빠지면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때 힘들다는 이유로 선교를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아마 좋은 그 평안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마가가 오랜 연단과 또 믿음의 성숙함을 걸치면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하는 아주 굴지의 한 사람으로 다시 재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진리의 등불로 쓰임받고 있는 마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믿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오해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또 만드시고 이루셔서 이렇게 마가처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이후에 크게 쓰임받을 교회의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등불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복음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행적을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무려 90%나 나옵니다. 예, 그 정도로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따로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은 공관복음의 8% 정도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서를 우리가 처음 대할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왜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또는 네 군데 또는 좀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같게 반복되고 있을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성경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짧은 지식에 갇혀서 서둘러 흥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이 진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과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저자가 비슷하게 또는 같게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각 복음서의 별명처럼 달랐습니다. 각 복음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 어흥하는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모든 것의 모든 동물의 왕인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다른 별명은 왕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은 뭐냐? 종의 복음, 소의 복음이라,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평생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처럼 그렇게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쟁기를 끄는 것처럼 여기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래서 소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종의 복음이라 그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거 봐라. 지금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피곤한 이야기 그리고 목마르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 독수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지만 전혀 다른 포커스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의 복음, 종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가 모든 짐을 묵묵히 짊어지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지난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다 묘사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무려 복음서 16장 가운데 40%를 십자가에다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고 40%가 십자가와 연관된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대한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다른 성경의 경우하고 똑같은데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또 환난을 이기게 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가져와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금 우리를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돈이다. 모든 건 돈이다. 우리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가 모두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요동이 있습니까? 그럼 성경을 펴십시오. 또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제대로 아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 혹시나 이 내용이 길면 중간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점프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마가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총 분량의 40% 정도가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된 내용을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0%나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까? 그것은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각 복음서의 그 관점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고 했는데, 각 복음서의 1차 수신자도 다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봐라.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가 아니냐.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었으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그 1차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뭘 모르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보내는데 로마 교회의 형편이 지금 이 이야기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순환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수신자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와 모든 세계를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1차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였는데 그럼 로마 교회 수신자들을 위해서 왜 마가복음의 십자가를 강조했느냐? 그 당시 로마 교회의 형편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의 형편은 굉장한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사실은 그 노예의 아들인데 아구스토의 양자가 되면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미소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게 집권을 해가면서 로마 원로원과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그런 중에 모든 핑계를 어디다 대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또 고난을 박해를 하고 이런 일을 번복하는 중에 AD 64년에 로마 그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15개 구의 한 개 군입니다. 기장군 하나, 그리고 구가 15구입니다. 중구, 저쪽은 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기장군이 굉장히 제일 크고요, 토지로는. 그런데 로마의 구가 몇 개였냐면 14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14개 구 가운데 10개 구가 다 화재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 전체가 불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꼬리를 물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불을 질러서 로마 시내를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자기가 불리해지자 이 사람이 방법을 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무 죄 없이 잡아다가 고문을 했으니까 또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아예 그냥 짓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그 이름이 로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그는 이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로마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는 이제 이 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함으로 이들을 일으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일으키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도 그냥 승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고난을 넘어서 승리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무려 십자가의 그 행적을 40%를 할애하면서 그 복음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도록 이제 마가는 그 메시지를 지금 로마 교회 앞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와 상관없이 또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를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순종하여 승리해야 함을 이제 이 마가는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도 믿는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승리를 뒤쫓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 즉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신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언제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얘기했는데 토끼는 뭘 낳습니까? 토끼를 낳습니다. 사람은 뭘 낳습니까?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뭘 낳을까요? 하나님이 낳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영준 형제가 여기 있는데 영준 형제가 높겠습니까? 이 아들 민욱이가 높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부모가 높고 자식이 낮은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욱이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는 수직의 개념으로 늘 유교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게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여기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앞에 있는 예수는 선지자이거나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지 선지자이거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는 또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5장 7절 등에 보면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이방인 백부장도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권능도 매우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액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행동의 복음,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교훈을 기록하는 것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애통하는 자 복이 이런 게 없습니다. 나누어 주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 그 사역에 특히 갈릴리 사역을 보면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의 권능의 영역이 인간의 질병, 자연계, 영계, 죽음, 생명의 영역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지금 로마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13년 동안 억울하게 노예살이 또 감옥살이를 시키는데도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만들어져야 애굽과 그 시대를 다 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봐야 나라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쫓기면서 그 영성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져야 했느냐? 꼬꾸라져 봐야 자기가 일으키는 자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저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목적하에 그냥 두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좁은 길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한숨을 쉬면서 또는 미움을 당하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못 보거나 능력이 없어서거나 우리 주님이 아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이렇게 박해당한 것에 뜻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상당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도트 하마셈 막대바데 네로 황제부터 마지막 10황제 무려 200년이 넘게 박해를 가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됩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는, 이건 목숨 걸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까타코메는 이단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면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결한 복음을 주님께서 간직하셔서 오고 오는 지금 2000년이 오도록 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오늘 우리의 품에 안겨준 것입니다.
만약 그때 로마가 복음을 그냥 쉽게 허락하고 박해가 없이 왔다면 천잠 나비가 나올 때 푸드득 푸드득 해서 불상에서 구멍을 넓게 뚫어놨더니 나오기는 나왔는데 날지 못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박해를 걸치지 않고 나왔다면 날지 못했을 것이고 2000년을 박해 앞에서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세를 지나오면서도 보면 얼마나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존 후스 같은 사람은 죽었는데도 파헤쳐서 다 가루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개혁이 일어나고 계속 개혁이 일어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순수 복음이 이미 이 로마 박해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무리 죽여도 복음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씨앗을 박해의 시간에 간직하고 빚어 만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통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못 받으면, 이 뜻이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작은 일, 큰 일에 휘청휘청 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치부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의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뭐 다른 말씀은 몰라도 마가복음을 공부했다면 이 말씀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나는 섬기려고 왔다. 또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 이것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 말씀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왕의 섬김이고 여긴 종의 섬김입니다. 다 다르다고 했죠.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박해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는 십자가를 지러 와서 승리했대.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도 섬김을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 너희가 박해당한다고 해서 너희 살기에 급급하지 말고 도리어 네 곁에 있는 그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를 대신해 죽은 예수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해서 숨이 넘어가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헌신의 끝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 끝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왜 실패합니까? 끝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 제대로 승리하지 못합니까? 해야 할 것을 끝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도중하차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상황과 처지가 어떠니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상한 책 한 권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 책을 들고 읽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에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그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볼수록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의 이야기 아니라 가톨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뭐냐 하면 아주 키 작고 또 이렇게 신부처럼 안 생긴 신부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가서 신부 선교사로 갔는데 신부는 어때야 됩니까? 옷도 단정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뭔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농촌에 가서 부뚜막 만드는데 부뚜막도 같이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땅바닥에 자면 옆에 땅바닥에 같이 자고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수녀들조차도 그를 비웃습니다. 아이고, 사제가 돼가지고 참 품위 없게. 그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A.J. 크로니는 저에게 질문을 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을까? 옷을 잘 갖춰 입은 사람? 종교적인 품위를 잘 갖춘 사람? 아니라는 거지. A.J. 크로닌이 말하는 그 사람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의 길을 간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흙이 묻어서 품위가 없어 보이지만, 키가 작아서 품위가 없지만, 무엇 하나 품위가 없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섬김의 길을 간 저 사람이 천국의 길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노틀담의 꼽추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성당이 있고 거룩한 신부가 있고 정치가 있는데 아무도 저 장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장녀를 누가 구원하느냐? 종치는 장애인 콰지모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보려는 그 사람. 누가 주인공이냐? 거치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실체 속에 주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자가 승리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직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는. 대속이란 뭐예요? 대신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관없다는 거지.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살고자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죽고자 한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승리하는 길이 있고 살려고 하는데 죽는 길이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네 진짜 살려고 그래? 그럼 내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에 그게 네가 사는 걸 길인 것 같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서 못해요 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못해요 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섬기려고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다.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처럼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메모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이 길을 가겠는가? 여러분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또 다른 메시지,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이 성경을 만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20번 이상 읽었다면 아니 10번 이상 읽었다면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어떤 병자를 고치신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심지어 귀신들에게도 귀신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귀신들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소문을 내려고 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게. 제가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을 쯤에 이건 너무하다. 예수님 이거 속보이는 소리 아이가 이거. 아직도 어린 내 신앙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소문 낼 건데 이거 내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뒤늦게 알고 내가 주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왜 소문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마가복음 9장 9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의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 확인된 뒤에 나머지를 이야기해라.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될 때까지 다른 것이 앞서면 안 된다. 병 고치는 게 앞서거나 축복이 앞서거나 기적이 앞서서는 안 된다.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된 뒤에 그 나머지를 말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기적 또는 병고침 또는 축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니, 더 중요한 것보다 근본적인 게 뭐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않고는 나머지가 아무것도 이해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지 말라. 언제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본 것까지 말하지 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간 뒤에 그 나머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상. 그러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 뒤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간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가 무슨 복을 받았느니, 무슨 기적을 경험했느니, 그건 다 두 번째. 진짜 크리스찬은 언제 되었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그에게 쑥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 사실에 대한 기대와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물론 우리의 믿음은 복도 줍니다. 아니,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속적인 것이고,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죄사함과 부활과 하늘의 영광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또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순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을 섬기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없이 내려가시고 이걸 신학에서는 비하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내려가고 저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그의 삶은 승귀의 영광을 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무덤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고난을 이기는 지금 현재는 아까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하의 신분에 내려가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올라가실 것입니다. 또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승리로 끝납니다. 세상은 어떨까? 결국 패배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영광의 그날에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세상은 저들이 주인공 같지만 저들이 그날에는, 성경은 말하기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작은 산더러 이르기를 내 위에 넘어져라 할 것이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둬도 고통스러운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먹을 거 100일치, 아니 3년치 합시다. 3년치 먹을 거 3년치 주고,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한 10년 그래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내 10년 얘기해 줄게. 인간은 그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이러더라고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돈 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살률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필리핀 저런 나라는 죽여도 안 죽습니다. 죽으라고 삽니다. 죽으라고. 옛날 우리도 저 정도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존재의 근간은 편안함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제가 주보에 못 올려놨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라고 했는데 다 없으니까 여기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에게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 중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도 말고 도리어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되 이제도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도 보면 수비만 하면 무조건 집니다. 공격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공격적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를 앞세우다 보면 나머지가 뒤따라옵니다. 나 하나도 믿기 힘들다고요? 복음 전하면 믿어보십시오. 너도 건지고 나도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하도 신중하게 보고 있길래 이 이야기하고 마치고 왔는데 여러분에게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계단 올라가는데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 혼자도 겨우 왔다 임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며 믿다 보면 데리고도 오고 또한 업고도 오고 그러면서 나는 승리의 자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진리의 문을 엽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마가복음과 더불어서 승리를 행진하는 그리고 찬송할 이유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